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딸이 셋 있습니다. 제가 라스트네임이 조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성관입니다. 조성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셋 딸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조성관하고 부릅니까? 아니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이 있는데도 다른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그 언어 중에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도 아빠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도 갖고 우리가 우리 그 배달의 민족하고 어떤 히브리 민족하고 그래서 연교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물론 뭐 처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 한 가족이지만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무슨 문제냐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이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왜 그랬을까? 이 아빠, ABBA, 아빠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고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특히 그거 전에 비밀 자꾸 찾아가는 거, 말씀 속에 있는 비밀 찾아가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까?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은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멘. 영어로 그냥 안 보고도 영어로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이거 오늘 내가 이거 한다 얘기도 안 했는데 참. 아유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도전을 많이 받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아직도 다 못 외웠는데 어쨌든 로마서 8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악한 영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영적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겼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자, 영어 알파벳이 어떻게 시작되죠? A, B, C, D, E, F, G.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알렙, 그리고 베트. 이게 알파벳. 이 알파벳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아바입니다. 근데 이 아바 두 개, 단어 두 개 합쳤을 때 아바 했을 때 이거는 기둥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뜻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장막, 제 천막 보기에는 처음에 보면은 그게 천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둥이 하나만 들어가기만 되면 사람이 사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집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둥과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나의 장막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잡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라크와 베트가 합친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형체도 없고 회전할 그림자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다 그냥 머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왜? 우리 인간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들에게 성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소는 뭐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거구나.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임재가 너희들 삶 가운데 내가 항상 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맞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요새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 맞아요. 우리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이 되어서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신 장막 안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2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게. 무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있어요.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형은 뭐예요? 쌍둥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형이 커갖고 이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들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 동생은 아주 조용해갖고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들을 사람이 되었다. 들을 사람은 사나이가 뭐냐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거칠은 인간이 되었다. 흙과 관계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냥 들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사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밖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나이의 뜻이에요. 엄청난 뜻이 내포되죠. 분명히 형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사람들에서 장자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차자보다도 유산을 받을 때 차자가 100만 불 받으면요 그보다 2배를 받아야 돼요. 항상 2배를 받습니다. 왜? 장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막 안에서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기보다는 어때요? 들사람들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반면에 동생 야곱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 장막에 처음에 말씀드린 아바 하나님이 기둥된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조용한 사람은 다 하나님 믿습니까? 조용한 사람은 다 성전에서 머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조용한 사람은 보통 말이 없고 정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탐이라고 했습니다. 탐은 무슨 뜻이냐면 부흥하다, 순결하다, 완전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기둥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무흥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은 형 에서는 육신에 머문 사람으로 세상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영에 머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막에 이제 거주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장막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장막에서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하고 나아가 동행하면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들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탐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장막 안에서 태어났지만은 한 사람은 사나이가 됐어요. 세상 사람 즐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장막에 머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탐이 됐어요. 우리가 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싸가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진정한 장자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열림이 쌓여가면서 어둠이 점점 저는 옛날보다 더 많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하고 만약에 세상 삶 즐기면서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어둠이, 그 영이 나를 엄습하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바 하나님, 장막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은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무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신칭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복잡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정죄함이 얻게 되었다. 정죄함이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때는 네가 그 부를 때 그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씻어 없애버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감사하죠. 그렇다 말하면 나는 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죄를 막 짓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회개하고 또 뭐 세상의 죄를 막 짓고 회개하고 이것은 안 되죠. 그건 또 고범죄라고 해서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건 이번 시간 다루지 않지만 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속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어둠이 있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내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면서 칭의에 대해서 열분을 더 막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아직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라 내가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런데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게 참 눈이 밝아졌다. 이 파카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파카는 뭐냐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걸 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사탄에 의해서 밝아짐이 선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이 인간 속을 들락달락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연약해질 때, 내 안에 욕심이 났을 때, 내가 하나님 밖의 삶을 살아갈 때, 이때 사탄이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뚱어리에 내 몸에 사탄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면 그거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뭐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갖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 이걸 깨우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거라. 나는 다시는 사탄의 어둠의 영의 그 종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영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죄가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지 말할 것을 보게 됐으니까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옛날에는 벗어도 그게 벗은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다 이런 것을 창피하다 이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 딱 사탄의 거기 딱 들어가갖고 보지 못하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이거 부끄러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하여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 왜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딱 무화과 나무 딱 치마 입고서 딱 나타나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즘은 이런 죄인들도 많지만 아주 대부분 대단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아이고 이거 너무 부끄럽네. 어떻게 숨은 거죠?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한글문에 빠져 있습니다. 라햄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라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은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우친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양심은 그 다 살아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처럼 그 장막 안에서 태어났는데 장막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죠. 저는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아, 저는 부러워요. 우리 집에는 지금 뭐 4대째 지금 목사가 나옵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자기는 들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런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막에 태어났잖아요. 아, 그런데 그 장막에 태어난 자기가 들 사람이 됐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쌓여있는 그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로 숨습니까?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사람 많은 속으로 사람들을 숨어 들어가.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회개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죄의 속성이 살아나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죄는 썩어져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이 썩어져 사라질 것들을 신기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죄에 넘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닮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바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나한테 와서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너의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다 지워주겠다. 아멘이죠.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것이 게토네트라고. 게토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라는 뜻이에요. 게토네트가. 그러면 게토네트가 그럼 아담과 하와만 받았을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게토네트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먼저 이제 재밌는 거. 아까 우리 아바의 첫 번째에서 알레프라고 그랬죠? 알레프로의 이 히브리어는 자꾸가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이 알파벳 A에는 뭐 1과 1000, B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레프로의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숫자가 1과 1000입니다. 1은 유일합니다. 으뜸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1000은 영원한, 그리고 수치를 해결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을 성경 공부 때 배우고 어떻게 말씀 들어주면 재미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어갖고,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 이 천에 강의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니 이 말씀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땅의 족장이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딱 아브라함 아내를 보니까 또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할머니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내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눈치를 딱 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말이죠,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왕이 내가 저기서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원한다 다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생각할 때 내가 저 여인의 남편이 내 아내를 건들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년 전에 28년 전에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을 또 합니다. 오빠라고 하면은 오빠니까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아내하고 제가 이 여인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24년 전에도 애굽에 갔을 때 애굽 바로가 사라를 탐냈었잖아요. 그때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죽을까. 그때도 혼쭐나 하는데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때는 벌써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메신저가 되어갖고 살아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꿈에 나타나갖고 네가 취하려고 하는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라갖고 아브라함을 불러줘. 그리고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사라에게 가고 은천계를 줍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천계를 주면서 뭐예요?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깨끗해졌던 것을 내가 은천계로 내가 증명해준다. 이런 은천계를 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은천계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가죽과 같은 단어 게토네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토네트는 뭐예요? 그 죄를 사여준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되겠니? 내가 집사로서 그런 거 되겠냐? 때로는 어디가 권사님도 그러면 되겠느냐?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 고집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건 자기 의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나갑니다. 죄를 제가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죄로 인해서 느꼈던 그 수치스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토네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치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수치 덩어리예요.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알고 네가 네 마음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 수치를 안고 살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그 수치를 덜어주겠다. 너에게 게토네트를 입혀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막이 되어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막이 되어 항상 우리 삶에 인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것을 찬양합니다. 성은이 거 잘못됐어요. 그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서 새 마음으로 주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Jesus.
우리가 세상 삶에 지쳐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용기 주어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해서 세상, 새 희망을 바라보게 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막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막이 되어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장막이 되어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 인도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장막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막 안에 머물면서 싸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살면서 실천함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